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소규모의 그 교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사실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어떻게 보면 참 지나치게 대형 교회보다는 이런 소규모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적으로는 어려움도 되지만은 유익한 점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교회 나가야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줌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위기라는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라는 위자와 기회가 있다는 기자들. 어려움이 있으면 꼭 거기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보이는 예배당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다.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유익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기에는 더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저 양주는 처음 와봤어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또 남양주도 있고 여기 북양주도 있습니다. 북양주도 없어요. 남양주 양주가 있고. 저는 이제 27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양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어디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예. 그랬는데 저는 본래 경상남도 함양 거창, 저희 조상들은 거창이고 저는 함양에서 났습니다. 제가 이제 54년생입니다. 여기 혹시 54년생 있으십니까? 이제 난데 6.25 직후 아닙니까? 6.25 직후인데 저희 집안은 친가 외가 다 한 3, 4대 정도 이루어진 집안이었어요. 3, 4대지만은 연도로 따지면 훨씬 보다 더 오래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통합측에서 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1976년도 제가 대학 4학년 때 조지 커팅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지 커팅의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보다는 좀 더 분량이 크고 책이라기보다는 분량이 좀 적고 그런 것인데 세계적인 전도지 아닙니까? 아마 전도지 가운데 그만큼 큰 영향을 준 전도지는 없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조지 커팅이 그 전도지를 썼을 때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조 1800년대.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일설에 의하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전도지를 세계 마음껏 이렇게 전도지를 뿌려라. 자금은 내가 되겠다. 그런 일화가 있어. 1800년대 되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으니까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최고의 권력자. 그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갔어요. 아버지 시를 했기 때문에 군대를 장교를 갔는데 철원으로 갔습니다. 철원 육사단에서 있었는데 본래 가기는 철원 육사단 19연대 소대장으로 갔는데 제 친지에서 바라보는데 철원 그 빈장지대 빈장지대가 이렇게 넓은 지금 그 안에 풍의 풍트도 있고 그렇게 뭐 철원의 그 부서진 그 열차가 그대로 있고 노동당사도 있고 노동당사도 이렇게 그래서 좀 진짜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빈장지대가 쫙 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빈장지대 저기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지원해서 갔습니다. 제 동기가 도저히 그날은 여기 빈장지대 수색도 못하겠다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빈장지대 들어가니까 수색 메고 또 지피 적성에 딱 맞아요. 수색 메고 그게 적성에 딱 맞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뚝을 박아라고 말뚝 박기 위해서 군대 간 건 아니고 거기서 소명이 있었어요. 제가 주님을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거 하면 목사 되는 건데 목사님 시거든. 왜 우리 큰형님이 또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 되는 건 참 싫었어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그러다가 이제 81년도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도 소명이 없어지지를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형도 관계사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미국에 어느 침례교가 미국에는 침례교가 제일 크죠. 한국의 장로교처럼 미국 침례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복음들이 그 침례교에서 우리를 모이게 했어. 침례교에서 자기 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모이게 했어. 거기서 모여. 그래서 개척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뭐 저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데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조나에서 3년 아니죠. 아리조나 5년 또 거기서 또 다른 교회 초빙을 받아서 거기서 그래서 5년 있다가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배우고 싶은 마음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시카고로 가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라고 있죠. 그 다음에 트리니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거기서 1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신학대학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신학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세미나리 그 학교는 남침례교 대통령 신학대학 거기에서 그가 1996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20년 동안 그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딱 목회도 했거든요. 주말에 목회도 하고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20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두 가지를 다 이제 끝냈습니다. 신학교 딱 20년 값이고, 목회도 그때까지 한 35년 정도 두 개 다 그만두고, 선교지에 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선교를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선교지에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또 그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교사님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서 현지 지도자들을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6년으로 답을 따로 끝내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을 좀 돌아다녔어요. 우즈베키스탄하고 중국하고 네팔,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샌베르에 있던 그 친구 교수들이 텍사스의 신학대학으로 옮겨간 교수들이 있는데 그 교수들이 그 학교에 선교를 위해서 한국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는 나라니까 한국 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제안이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100%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좋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번도 안 가르쳐봤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해보니까 참 편해요. 네, 학생들이 편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온라인으로 학교들이 다 넘어갑니다. 네, 그런 데가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온라인으로 안 하면 안 되겠던 게 있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왜? 자기 집에서 할 수 있고 학교 갈 필요 없고 종이가 필요 없고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숙제도 거기서 하고 시험도 거기서 하고 학비도 거기로 내고 또다요. 지금 제가 그 학교를 또 2017년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한 6년 됐나요? 근데 온라인 학교다 보니까 교수들도 학교에 없어요. 교수들도 저쪽에 있고 교수들도 다른 나라에도 있고 저는 한국에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 가도 돼.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지금 한 몇 년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 7년인지 제가 계산도 지금 잘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시아권에 좀 이렇게 선교도 하고 학교도 온라인이니까 또 미국에서 학교를 오겠다. 미국도 한 42년 정도 됐거든요. 또 나이가 드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지난 4월 24일인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1주, 2주, 3주 이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한국에 좀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됐습니다.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와버리면 너무 좋아요. 네. 참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 다음에 이제 산도 참 푸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어릴 때 다 봤지만, 이게 아주 지금 보니까 아주 또 신기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즐겁게 지금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얼마나 여기 오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에, 선교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죠. 한국에 오니까 뭐 교수들 65세 무조건 끝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100세가 돼도 자기가 원하면, 또 학교에서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데가 미국이 있고, 그래서 참 좋고, 우리 유목교 목사님은 이제, 이 학교를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 일찍 들어있어요. 벌써 끝났어요. 작년부터 저희도 좋아해서 귀한 팬게임이시죠. 또 교제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 귀한
강선사님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만나고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놀라운 선생님이기 때문에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왜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왜냐하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보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많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착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을 뭐가 해야 됩니까? 그걸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유대인들은요, 계명들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613가지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학자가 일일이 그 구약 성경을 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해보니까 613가지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계명이라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글쎄요, 여러분 10계명 순서별로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제가 신학교에서요, 지금 한 26년, 7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신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10계명 순서별로 외워봐요. 정확하게 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진짜요. 정확하게 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외우라는 게 자기 말도 집어넣고 이상하게 성경 그대로 외운 사람 안 사람. 쉽게 외우지도 못하는데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냥 총칼로 남을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태복음 여기도 나와요. 5장이나 7장을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남을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살인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미워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임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은 유권 해석은요, 주님의 그 유권 해석은 법률을 품는 자의 마음에 가늠했다. 그럼 세상에 가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에 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라가시고, 그 다음에 범죄에 이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됐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요, 수없이 그 죄를 짓기까지는 수없는 그 장애물을 다 거치고 죄를 짓게 돼요. 전체 양심, 도덕, 문화, 이런 것들이 안 돼. 그걸 다 거절하고 짓밟고 그 다음에 범죄라는 행위에 나가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건 어릴 때부터 지켜보구나. 전 살인해 본 적도 없고요, 간음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효자상도 받았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를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모든 걸 지켰는데 뭐예요?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자신이 없어. 그럼 예수님의 처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잖아. 너무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릴 때 지킨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뭘 남기고한 적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참 젠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요 너무 실질적인 가르침. 그래, 부족을 느낀다면 그 주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지키지 못한 것을 뻔히 보인다라는,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지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주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알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걸 예를 들면, 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핀잔 주지 않고, 아 그래? 그렇다면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제 했는지 봅시다. 너는 부자지 않소. 내 뒷집에 굶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 앞집에는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뒷집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서 먹지 않겠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지 않느냐? 내 앞집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못 간다면 너 같으면 병원에 안 가겠느냐? 아주 부드럽게 너는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스스로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뭔가를 스스로 부딪혀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정말 정밀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는, 착한 행위는 상급의 조건이지 구원의 조건 아니거든요. 거기 보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지. 정밀합니다. 봤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왜요? 주님은 나는 길에 집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아. 이 사람이 증인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고 했어요. 다 팔아라. 이 사람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10억이라고 해봅시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뭐 사회에 이렇게 뭐 선하게 사용해라 하면 이 사람은 꼭 했을지도 몰라요. 왜? 너무나 영생에 굶주렸기 때문에. 근데 다 팔아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자기 따라가라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뭐 비린내 나지요, 꾀지지 하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자니 참 그거 체면도 있고 그 근심이 섞여요. 저 같아도 그래요. 다 팔아라?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버렸어. 해가 버렸지 못하고 근심을 하고 제자들이 보니까 쭉 버려져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제자들이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낙타가 카멜이 하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진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말씀에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네요. 아마 삐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쪽박을 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매한 게 얼마만큼이 부자인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뭔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럼 뭐 천국에 가는 걸 뭐 그렇게 어렵다면 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그래요. 그 차가 그 차가 누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해답이 그 다음에 26절이 진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줄 수 있었던, 주고 싶었던 해답이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무엇이? 영생이 그리고 구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게 대답입니다. 26절에 대한 진짜 주님의 진짜 대답은 16절에 대한 진짜 질문에 대한 대답 26절이에요. 16절 다시 질문을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진짜 대답은 너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외에 모든 인간은, 모든 종교는 이 질문에 의거한 구원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영생의 주체는 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방법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그래요. 여러분, 유대교도 본질적으로 유대교도 많은 유대교인들이 그런 차원에 율법적인 차원에 잠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모든 인간의 구원과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이 있긴 있는데, 내세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선한 일, 삶을 해야 될 것이다. 주님의 대답은 사람은 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냥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주체, 영생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영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뭘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고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뭐 점심 뭘 먹을까 그게 아니고요. 뭐 출렁다리든지 뭐 무슨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없다면, 아니 불확실하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해답이 돼야 돼요. 해답이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생애가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무엇을 하십니까? 자, 말씀을 쳐드립니다. 로마서 8장을 하면서요, 로마서 8장 3절하고 4절인데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목을 하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이 육신이라는 건 아까 그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게 너는 할 수 없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짊어져서 그 죄 때문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없이는요, 용서가 불가능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에게 네가 범죄하면 죽으리라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 그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에게 사해진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사람은 너로서는 할 수 없어. 너로서는 너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해.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죄를 그에게 짊어져서 그가 너를 위해 대신주고 그 계획은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전부터 있었어요. 인간의 우리의 영생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처음부터 암시해 주셨어요. 암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요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건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다 지킬래? 아니면 죽을래? 네.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어요. 왜? 첫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죄인인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감당했어요. 두 가지 차원에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날 대신하십니다. 두 가지 차원.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느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또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이뤘다는 겁니까? 예,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나는 이제 죽음으로 다 이뤘다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부자 청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면 우리가 이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조지 커닝의 그 전도지를 읽은 다음에 2구절에 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부자 청년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수주의를 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딱 가가지고, 너 생일을 보니까 그런 대로 살았네? 천국.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게 싫어했어요. 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전도제는 뭐냐면 다 이뤘다예요. 그때 그럼 내 구원을, 내 영생을 내가 이루지 않아도 되네? 이미 이루어졌네? 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줬어요. 그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요즘에 학교에는 학생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가니까 할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숙제 안 한다고 때리고 뭐 안 한다고 때리고 뭐 학교 다니는 게 맞는 일이 맞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연대 숙제가
그 선생님 잊어버리고 숙제 검사 안 했어. 안 하고 지나갔어. 그때 심정. 해방감. 정지에서 해방감.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제가 체험했어요.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 체험했어요. 그때는요,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뭐 어떻게 뭐 얼굴이 뭐 천사 얼굴 갖고 찬성을 하면서 죽었다. 도대체가 그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제가 체험했어요. 그때는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의지도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었어요. 내가 산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통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양심껏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완전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전 체험했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리를 가면 10리, 100리라도 가요. 그건 불가능은 아니라니까요. 불가능하면 성경을 잘못 써야지 거죠. 단 의지할 수 있어요. 인격으로 갈 수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가능해요. 가능해. 주님 하셨어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고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명한 성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것도 영원해요. 전능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정년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 정년은 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율법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르쳐요. 예. 우리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가르침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라났어요. 예. 저희 집은 뭐 장목에 3, 4대 믿어온 집안이니까요. 상당히 율법적인 그런 환경에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기억을 해요. 주일날 성냥이 다 떨어졌어. 밥을 못 하잖아. 그럼 우리 보고 가서 성냥을 갖고 오래. 상점에 가서. 돈을 줘야지. 돈은 다음에 준다고 해. 왜 상관? 왜냐면 돈이 있는데도 안 줘. 왜? 돈을 주면 이게 상거래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장사, 이게 뭐 사면 안 된다. 많이 그랬어요. 그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런데요. 그 성냥 하나 주고요. 내일 돈 주신대. 그럼 알아요. 아예. 그리고 출타도 잘 알아요. 그냥 가끔씩 금식을 해요. 또 죽겠어요. 그거. 그냥 마음속에.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가 있고 항상 불안하고 하나님 앞으로 죄송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될 수 없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째 이유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깨우지도 못하는데 10계명만 해요. 깨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 지키겠다.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그거 뭐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뭐. 이미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한 번만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첫째, 불가능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두 번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못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율법이 없으면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율법은요, 그 엑스레이 기계와 같고, 내가 지금 아프고 기침이 나는데 이게 뭐가 병이 걸릴지 모르죠. 엑스레이 기계에 찍어보니까 폐병이 걸린 거야.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엑스레이 기계가 폐병을 고쳐줍니까? 못 고쳐줍니까? 기계한테 사진을 해도 기계는 그 병을 못 고치죠. 내가 병자라는 건 깨닫게 해주지. 율법이 그런 거죠. 율법은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죄를 할 뿐이죠. 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근데 율법은 내가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죄인인데 율법을 보면 내가 더 죄인이 돼.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구원을 해 주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못 되는 것은요, 율법이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십계명과 원래 계명을 주셨어요. 3,500년 전에. 그런데 3,500년도 훨씬 전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구원의 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에 대해서 아주 정단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 이런 데 보면 너무 명확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친의를. 의롭다는 건 죄가 전혀 없는 자처럼, 깨끗한 자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처럼, 흠이 없는 자처럼, 그게 의인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지. 아브라함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2번 거짓말했어. 그것도 추접스러운 거짓말.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냐면요. 당신은 아름다우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거야. 그렇게 염려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그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내 목숨이 당신에게 달렸어. 그런 말 비슷하게 했어요. 내 목숨이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정도로 남자로서 이거. 로마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고,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뭐요? 두 번째 로마서는 가르쳐주기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친의를 얻었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친의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 있기 전이에요, 후에? 전이지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약 4,000년 전에 살아요. 율법은 3,500년 약 전에, 성경은 403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그 다음에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 걸 뭐냐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필요는 없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데 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들을까요? 갈라디아 2장 27절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헛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갈라디아 5장 4절에 더 강경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처럼 내가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지. 자기 착한 행위로 영생을 얻든지 왜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왜 오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마지막으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아예 계획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런 계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율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의 대속 제물로 죄의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구원 계획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구원 계획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통해서.
결코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길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은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기보다는 자기 행위, 자기 자신, 그걸 의지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든지 자기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믿어서 천국에 가든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만든 설문조사가 있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신학교 만들 때 학생들을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었어요. 그 뭡니까? 그 전도 폭발을 중심으로 그 질문을 중심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설문지에 이름을 안 쓰게 돼 있어요. 왜? 솔직하게 써.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그거 쓰게 돼 있고 연령 10대, 20대, 30대, 60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 폭발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예, 갈 수 있습니다. 뭐 간다고 믿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노력합니다. 갈 수 없어요. 이런 걸 줘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10가지를 줘요. 10계명을 지키면 된다. 뭐 세례를 받으면 된다. 11조를 드리면 된다. 성수주의를 하면 된다. 뭐 10가지 줬어요. 10가지에는 해답이 없어요. 10가지의 해답이 없으면 당신의 해답이 10가지에 찾지 못하면 당신의 해답을 쓰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10가지 중에 내 대답이 없네 하는 걸 알아요. 첫째 아는 사람. 두 번째 그 밑에 올바른 대답을 쓰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해봤는데요. 제가 해본 거는 그 캘리포니아 LA하고 샌디에고의 한국 교회 그 두 도시에 있는 한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니는 사람들 조사를 그 20년 동안 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했어요. 쭉 철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아요. 5%. 엄청나게 잘 잡아가지고 25%가 안 돼요. 25%가 아닙니다. 물론 설문조사라는 게 100% 확신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진짜 100%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설문조사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25% 아무리 많이 25%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LA나 샌디에고에 구원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75%. 전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통상 말하는 건. 제가 구원을 확신하고 5살 위에 있는 제 형이 그때 부산에 그 구포 그때 공군 장교로 있었어요. 우리 형수는 간호원이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내 형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물었어요.
새로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와, 그런 질문은 좋지 않은 질문이에요. 건방진 질문이에요. 네가 뭔데 갈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냐 이거.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도 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네가 뭐인데 화를 내냐. 그때 내가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나를 받았는데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인데다 정말 이기려고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럼 형은 젊은 집사였어요. 더 들까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다. 요한 웨슬레는 자기 조상들이 목사였어요. 요한 웨슬레는 지금으로 200년도 넘어요.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는요,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요, 성경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읽고 신약은 헬라어로 원어로 읽었어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그는 구원받기 전에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 그래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 나가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전도하고. 그 당시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뭐 야구를 한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요한 웨슬레였어요.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누구와 같아요?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근데 한 번은요, 야, 내가 영국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미국 신대륙이 미국이 이제 그때 개발될 때, 동부만 개발됐는데, 조지아의 찰스톤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 선교사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있어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대서양에 배를 타는데 그때 독일 계통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독일 굉장히 영주들이 많았잖아요. 모라비아 지역에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이요, 이 세계적으로 큰 이민을 가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가면서 평신도 선교사하면서 이민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풍랑이 일어나. 배가 막 풍랑이, 그 다음에 또 배가 쫙 나갔죠. 요한에서는 죽음의 공포에 배 밑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찬송가가 들려요. 올라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막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내고 하면서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웃었지 않소? 근데 그 교도들은 신학도 안 했어요. 평신도들이었어요.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목사였고 신학대학을 수석을 졸업해요. 죽음을 공포해요. 그들이 파악하고요. 그들이 요한 웨슬레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강도란 질문이에요. 평신도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목사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들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시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완벽한 대답.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구주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당신의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죽음에 공포의 속에 있지 않소. 세상의 구주인 예수가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했느냐? 전국을 팍 찔렀어요. 그런데 요한에서 일기를 보면요, 저는 뭔가 대답을 했는데 그런 확신이 없고 그 입김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찰스 톤에 와가지고 미국으로 완전히 선교 완전히 실패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고 런던에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되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요한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행위도 없이 순간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그럴까? 어느 날 저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런던의 뒷골목 알스케이트 스트릿이라는 뒷골목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기에 보면 가까막 그랬대. 그래 갔대. 그때 전기도 없고 이렇게 큰 촛불 앞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쫙 앉아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뭘 읽고 있었느냐면 그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출석을 썼어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해설서를 썼는데 로마서 출석의 서문 머릿만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서문을 마르틴 루터의 출석의 서문을 읽는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그때 요한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순간 나는 나의 구주로서 나의 구원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 이것이 그래요. 중생, 회심의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야, 자, 너 말이야, 그전에는 굉장히 지식 있는 설교를 하고 멋있는 설교를 했는데, 너 설교가 상당히 거칠어지고 천박해졌다. 왜 이렇게 십자가와 피와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경고하는데 다시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요한에서 난 이 설교 딱 쫓겨났습니다. 영국 성동에 쫓겨났어요. 카드리로 말하면 파문당한 겁니다. 강단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설교했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농부들한테 그게 감리교의 시작이에요. 사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 그런 본질적인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종교개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구원의 방법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 전문입니다. 너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 감당히 시켰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영단번 한 번으로서 영원히 다 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를 다 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영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전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셨어요. 또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을 사하셨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과거제, 미래제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죄예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다 이겨. 내가 끝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은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나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에요. 당신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꼭 지가 해야 돼. 알아서 해야 돼. 불가능. 하나님의 선한 이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뭐요? 믿어. 영어에는요, believe in him. 참, 그 말씀이 묘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believe him, I believe you, 내가 당신 믿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believe in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헬라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헬라어에 그렇게 됐어요. 헬라어는 피스토 에이스 아우터, believe into him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오면 into, 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와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나는 그 안에 같이 죽은 거예요. 함께 장사 잡혔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함께 죽은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의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 생각을 해. 아니에요. 부활주의 왜 기쁜 날인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을 확정해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을 성취했기 때문에. 왜 내가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이 나도 부활한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특기로 했어요.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우리는 위치적으로 지금 여기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위치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입니다. 뭘 더 원해요? 예배의 구원은 예배의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뭐예요? 연약한 여러분이 아니고 만주의 주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 전능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기에 기스가 말씀 수없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이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함이니라. 우리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이지.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음.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그 부자 청년도 그래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게 자기가 이루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구원이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자기가 이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얼굴로 간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구원은 은혜이고 믿음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또 오해할까 싶어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영도 못하셨다면 2장 8절과 9절은 좋아하는데 10절에 대해서는 잘 눈을 안 보여요. 10절.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뭐 봉사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뭐,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는 맞는 말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면 뭐 필요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0절이 해결해 줍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지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실을 하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자 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행위는 구원 다음에 나옵니다. 2장 8절과 9절은 믿음만으로 은혜로 선물로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행위가 팽되면 안 돼. 그런데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 다음에 행위는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행위는 구원의 조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돼요. 상급의 조건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뭐 구원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행위는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행위가 율법에 매이고 했던 바리새인보다도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보다 행위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놨었는데 난 마음대로 살아. 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요 모욕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율법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6월절날 염소 피를 보고 넘어가려고 해서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율법을 살려고 해서 여기 구원을, 그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출생 후에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출생하기 전에 교육을 하더만. 교육을 해도 뭐 그 태아가 아는지 안 하는지. 뭐 그 전에 뭐 10년 전에 보니까 한국에 뭐가 있다더라. 한국에 이게 교육 열풍이 너무 세가지고요. 태교가 아니고요.
잠잠잠 그것도 빨리 하면 그게 있대요. 봐요. 내가 시대를 봤어. 쟤보다도 우리 애가 잠잠을 빨리 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간다네. 출생 후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그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교육 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믿음 외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의 13번 혹은 11서까지 하면 14번의 책을 보십시오. 앞에는 복음이 주로 나오죠. 뒤에는 누가 나와요? 삶이 나와요. 행위가 나와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극단이 잘못됐어요. 또 극단은 뭐예요? 아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에게 행위가 뭐 필요 없다. 나는 천국에 가는 따는 당상이다. 마음대로 생각하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이 있어야죠.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십니까? 식사 시간도 다 됐는데 이때 질문하면 미움 맞지? 율법이 생각인데 그걸 많은 유수의 율법을 교육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써요? 우리는 모세 율법 구약에 나타나는 뭐 살인하지만 이게 아니고 율법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모세 율법이 있어요. 그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고 장려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꼭 우리가 율법이란 모세 율법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밥 먹는가, 어떻게 오줌을 싸는가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복음만 있는 사람은 그걸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향유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참 자유로운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고 그래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되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과 이 말씀을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